신약성경 84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려서 장사를 지내고 안식일을 지난 첫날 아침 일찍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여인들 몇이가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향품을 바르고 특히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될 때 이런 예들을 갖추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이런 예를 갖추어 드리려고 향품을 준비해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찾아가면서 고민하는 건 큰 돌이 그 무덤 앞을 막고 있을 텐데, 무덤을 막아놓은 돌이 있을 텐데 이걸 누가 우리를 위해서 좀 굴려줄까, 그 고민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갔더니 이미 무덤은 그 돌이 굴려져 나오고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놀라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들어가 보니까 흰옷 입은 청년 하나가 그 우편에 앉아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28장이나 요한복음 20장은 이 흰옷 입은 청년을 천사라고 그대로 서술을 합니다.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그는 이미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릴리로 가실 거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테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서 갈릴리로 가서 그분을 뵙도록 해라. 그러고 말을 전해줍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 부활의 아침, 이 일들을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으로 좀 묵상하면서요,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는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된 이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인들은 원래 이 여인들이 증인이 되는 것은 그 시대에 증인으로 채택해 주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공격하는 무리들 중에 한 주장들은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헬라 철학자 셀수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시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첫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이었다. 그 사실만 해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다시 이 반박을 다시 들여다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 부활의 진정한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복음서를 쓸 당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다 복음서를 기록할 이 초대교회 당시 이 시기에는 다 일반적이었어요. 여인들의 증언은 증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이었어요. 여인들이 이야기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건 뭐 증거되지도 않는데 이 반응이 나올 것은 너무나 상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여인들의 첫 증언을 첫 증거 증인됨을 쓰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믿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믿지도 못할 이야기들을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구나를 오히려 반증할 수 있는 것이 이 여인들이 첫 증인이라는 사실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복음의 이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변증하지만 뭐 그걸 지금 다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 본문에서 특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고민들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을 같이 보시죠. 8절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대한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천사가 증언하는 증언을 대하고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모르겠어요. 이 천사의 증언도 믿지 못한 상태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주님 살아나셨다 선언을 듣고 빈 무덤을 보고 천사의 증언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두려워합니다. 놀라고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냐면 너희가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 갈릴리로 가라 그래라. 주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너희를 만나실 거다. 만나 주실 거다.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뵈라 그래라. 만나라 그래라. 라고 전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라고 지금 8절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 듣는 것, 그것만으로는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보여요.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참된 변화나 어떤 힘이나 진정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그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전언을 들은 이 여인들이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그 다음 구절에 나타납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9절부터 11절까지 본문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도 지금 이 무덤에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천사의 전언을 들은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리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굉장히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알립니다. 요한복음은 좀 더 상세하게 이걸 기록합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마리아가 너무 좋아서 놀라서 주님 붙들다가 아직 붙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일러주시고 당장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이게 생생하게 막달라 마리아 이 모습이 요한복음 그대로 또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진짜 힘있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정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까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이 쭉 이름들이 소개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고요. 그리고 여러 제자들, 여기 12절부터는 두 제자들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다가 누가복음에는 이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이렇게 소개됩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또 11제자들에게 먹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주님이 만나시고 이야기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는 누군가요? 사도 바울이죠. 그렇죠? 고린도전서를 지금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내게까지 나타나 만나주셨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쭉 이야기합니다. 게바와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는 일시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그 500여 형제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쭉 이야기들을 이어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대표적인 일이 뭔가 이야기하면 제자들 찾아가 만나신 일 같아요. 물론 만나셔서 다시 가르치시고 이야기하셨던 것들을 일깨우시고 그런 일들 하시지만 대부분은 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시 만나주시는 만남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셨던 일들의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변화되게 하는 것이요. 제자들은 그 이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제자들은 굉장히 약해 보여요. 아주 유약하고 흔들리고 미혹되고 뭔가 상황만 있으면 넘어지고 서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이런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딴 사람 같아져요. 물론 나중에 이 성령의 오심이라는 또 하나의 한 단계가 있긴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그들 안에 거하시게 되는 그 상황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베드로요,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재판정에 끌려가시고 재판받고 이러시는 과정에서 비실비실 멀찍이 어떻게 해야 되나 주저주저 그렇게 따라가다가 여종한테 붙들려가지고 오히려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의 주저함이 없어요. 그런 위협, 그보다 더한 위협 앞에서 아무런 주저함 없이 선언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하루아침에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일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부활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지금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오늘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 여인들의 모습처럼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영으로 만나며 주님과 함께하는 연합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건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임을 계속 변증하잖아요. 공격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우리 신학자들과 또 우리 기독교 측에서 반박하고 변증하고 계속 이런 변증들도 있습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변증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만 하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내게 그 살아계신 주님과의 동행이고 그 주님과의 함께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과 더불어 성령을 통해 그 일들은 오늘도 계속되며 진행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이 본문의 장면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아마도 오늘 지금 본문에 11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장면과 겹쳐지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14절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것을 그렇게 말해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렇게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는데도 하나도 기억조차 못하는, 기대가 아니라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형편을 보고 예수님 꾸짖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다, 내가 만났다 그러는 증인들이 계속 나타나는데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이 성령은 지금 이 자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시간을 두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온 세계적으로, 온 우주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으로 임하게 되실 겁니다.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 성령을 받으라 선언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성령의 오심으로, 주님의 부활은 성령의 우리와 연합되심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은 주의 성령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님 부활의 생명이 주의 성령을 통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은혜가 되고 나의 평강이 되고 나의 자유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들처럼 첫 부활의 그 무덤 앞에 섰던 이 여인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숱하게 듣고 아는 것 같은데 아직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문제들 때문에 꺾이고 넘어지는 삶이 내 삶에는 늘 반복되어야 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깨어지는 자리는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을 통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나타나고 주님과의 깊은 연합이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는 그 삶의 자리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주님의 평강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주님이 가지신 그 온전한 자유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시는 오늘 주의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 이 생명의 부요함, 부활의 역사, 부활의 권능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15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리고 부활은, 주님의 부활은 사명의 출발이 되는 자리입니다. 제자들이요, 비로소 주님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에게 선언하십니다. 그전에도 훈련했어요. 연습했어요. 둘씩 짝지어서 70명 제자들 파송도 하시고 나가서 해보고 와서 와, 귀신이 쫓겨나던데요. 주님 이름으로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던데요. 막 신이 나서 보고도 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선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 이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주님의 명령과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20장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의 삶은 사명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삶이 아니래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는 삶이 아니래요. 내 삶의 문제들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것만 해결받으면 되는 삶이 아니랍니다. 나를 통해 부활의 주님이 드러나며 나타나며 보여지며 증거되는 삶을 사는 이들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들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를 통해 복음이 나타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뭔데요? 예수로 인해서 생명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로 인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모든 죄와 속박과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죽음의 권세들이 깨어졌다는 것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들은,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내 삶으로 그것이 나타남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이름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내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이 어떤 건지, 힘이 어떤 건지, 자유함이 어떤 건지, 평강이 어떤 건지, 그 생명의 비밀이 어떤 건지 나타내며 보여주며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 주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증거하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며, 내가 누리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척하게 됩니다. 척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역동하는 주의 생명과 주의 은혜와 평강들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경험되고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증거되고 초대교회 때 그 역사들, 그 증거들이 확산되며 펼쳐져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이 더 아름답고 부유하게 열매 맺고 확장되어가는 증거자의 삶, 사명자의 삶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의 현장, 부활의 그 빈 무덤 앞에서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오히려 묶이는 이 모습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 지금 살아계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 그 주님과의 만남과 연합과 동행이 하나님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진행되고 있는 주님과의 동행, 살아계신 주님과의 함께함, 만남의 역사, 오늘 내 삶 가운데 가득히 충만히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내가 누리며 나타내며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의 삶, 비전의 삶으로 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걸으며 함께 동행하며 주의 성령을 통해 주님의 부활의 생명, 부활의 평강, 부활의 자유함과 권능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자유함이 되는, 우리의 평강이 되는 은혜의 역사들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그 부요함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을 통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묶여있는 자들, 눌려있는 자들, 아파하는 이들, 하나님 신음하는 이들, 하나님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이들, 하나님 그 심령마다 하나님 주의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기쁨이 온전히 부어지며 체험되며 누려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걷는 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고 부활의 자유함과 평강을 보여주고 그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고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과 영혼에 이 은혜가 임하여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권능과 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심이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동행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부활이 과거 어느 순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며 오늘 내가 그 주님을 만나며 오늘 내가 주의 성령을 통해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현재 진행이 되어가는 복된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내 삶들을 풀어갈 것인가, 그 고민에서 더 나아가서 주의 뜻들을 이루어가며 복음의 전파자가 되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는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